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계속 가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또 저희들은 그 약속을 믿기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며 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또 저희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한순간도 한눈을 팔거나 곁길로 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여주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듣는 모든 회중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참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쉽게 금방 몇 가지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된 분이고 또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우리는 오늘 또 다른 한 면을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0장 1절부터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출발할 당시에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의 추억으로 남아있을지 또 그동안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또 가족과 친척을 다 두고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쉽지는 분명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가장 먼저 선택한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별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또 너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또 보여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 것인가.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주변 국가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받게 될 것에 대한 부분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더라. 참 대단한 약속이죠. 이런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즉시 순종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머지않아서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형제의 아들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가 되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마치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의 많은 약속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 즉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돌아가기까지 한 번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3단계에 걸쳐서 이집트로 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단계별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노아는 술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왕정 통치를 요구했고 결국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 일부 지파가 다시 돌아왔고 그들은 아무런 계시도 없이 400년 동안 유목민으로 떠돌면서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다시 2000년 동안 온갖 박해 속에서 흩어져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죠. 1948년에 독립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환란이라는 그 환란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정령케 되고 다윗의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실 때 그들이 이방 국가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분명 불러냄을 받은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왔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고난과 역경과 시련, 때로는 또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처럼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은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배교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처럼 그 단계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가는지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함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끄러운 죄의 종으로 진노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1단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집트를 생각했다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 주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서 떠났으며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지만 아무것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대요. 무엇을 먹으며 어디서 잠을 자야 되며 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이런 거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의식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막상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집트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풍족한 이집트를 생각하게 되고 그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늘 풍요로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익히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결과를 초래한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다고 간증했던 사람들이 있다.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또 잘못된 교회로부터 자신들이 분리해 나왔다라고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뭐 결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러한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진리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이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능력을 순간 상실할 수도 있어요. 또 어쩌다 보면은 죄의 어떤 부분에 연루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의 어떤 것들에게 의지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 전쟁의 실체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바로 이집트로 돌아간 아브라함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를 생각하게 되면 몇 가지 또 결과적으로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약속을 해주셨냐 이거죠. 세상을 떠나서 분리된 삶을 살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세상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시련과 고난이 닥치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된다는 거죠.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가 분명하죠. 그런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는 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즉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참고 견뎠었겠죠. 그러나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그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바로 인간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기근이 닥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을 것을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 놀라우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살만한 데가 못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처럼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죠. 이집트를 생각하게 되면 또 다른 특징이 자신이 원하는 곁길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죠.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또 다른 것을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거나 신뢰하게 되면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에 쳐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죠. 또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홈 1장 7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시며 고난의 날에 요새시라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도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주님 다 아신다 이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알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너무 깊이 세상에 발을 담그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마귀가 놓아주지 않는다 이거죠. 알면서도 결국은 파멸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도 마찬가지라.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도 이 시대에서 더 이상 쓸데없는 데 마음 뺏기거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지금 좀 힘들다고 해서 또다시 세상을 기억하거나 세상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집트를 생각하게 되면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고 또 돌보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실을 잊고 순간 어려움이 닥치자 이집트를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것인가. 그러나 막상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체 하거나 결코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른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늘 힘들 때마다 주님이 자신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려움을 모른 채 외면한다든지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지금 어떤 상황에 자신이 처했다 하더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것이 언제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자신에게 왜 이토록 심한 기근이 오게 되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봤어야 된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고 또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도피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 할 때 또 잘 될 때 편안할 때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졌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 이거죠. 따라서 믿음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 주님께 더욱더 우리가 밀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실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집트로 내려간 단계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이집트를 가까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곳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뭘 하지 말아야지, 어딜 가지 말아야지, 누굴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나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지면 자꾸만 뭔가 쉬운 방법 또 편법을 불법을 생각하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타락한 옛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귀는 이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충동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유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육신의 정욕을 일으킬 수 있는 눈을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달콤한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곳에는 모두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들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즉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말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고 알면서도 뿌리치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지향적으로 사는 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철저하게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죠.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더러운 곳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의 몸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자신이 아무리 정직한 척 하더라도 순간순간 자신도 오염되고 변질돼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잠시만 방심하게 된다면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제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마귀 역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이 가서 손을 잡게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집트를 가까이 하게 되면 또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세상 사람의 합당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파라오 왕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서 아내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약속을 휘처럼 버려버린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세상 냄새를 풍기는 사람으로 변해서 눈에 보이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가장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걸림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지체들과 교제를 단절해버리는 것이. 이게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이미 세상에 동화된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마귀의 수중에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야만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의 배우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집트를 가까이 하게 되면 두려움으로 끝나는 거죠.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예요?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이 나오고 있다면 그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가까이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13절에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죠.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또 아니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위험에 처했다면 오히려 자신이 나서서 그 아내를 보호하고 그 아내를 구해낼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주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죠.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의 종이 되고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정복을 당하면 그가 누구이며 무엇을 했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꾼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거짓말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또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가족이라든지 잘 아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될 수 있다. 이집트를 가까이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특징은 소중한 것조차 쉽게 버리기 때문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안 되는 말들,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심지어는 술이나 마약, 자살까지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극단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특히 영적인 것들조차도 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아내를 스스로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세상 왕을 예표하는 파라오에게 자신의 아내를 내어줬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인 것인가. 창세기 12장 15절에 보니까 파라오의 강요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하나님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구로 써먹은 것이, 버린 것이 아브라함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가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간증을 잃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사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죄를 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록되어진다는 것이죠. 묵과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비굴하고 추하게 됐던 것처럼 순간에 간증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거짓말쟁이가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로 사랑하거나 또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3단계 과정은 이집트로 결국 들어가는 것이죠. 단지 이집트를 생각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이집트를 가까이 가게 만들었고
이집트를 가까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집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집트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걸리게 됐죠. 마찬가지라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한 번쯤 세상에 이렇게 발을 담그게 되면 그 발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온 몸을 끌어당겨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왜냐하면 세상은 이집트처럼 세상 신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광야에서 힘들어지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대요. 데마 역시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주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그랬어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더 강팍해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이나 어떤 기대도 하지 말고 나그네의 순례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죠. 절대 세상과 어떤 이유도 연합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둔 채 이 세상이 마치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집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근을 면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를 내어준 대가로 파라오로부터 뭔가를 얻게 된 것이, 이것이 마귀가 주는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뭔가 대가를 준다라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지불한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 달콤함에 계속 넘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인간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처세가 대단하죠. 그렇게 가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서 자신이 거짓말 한 번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후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임시적으로는 그에게 달콤한 어떤 것이 됐을 수 있지만 이 썩어질 것들은 결국은 그의 발목을 잡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것들을 얻는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얻을 수 있었던 부유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저버린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많은 걸 얻었지만 아내로부터 불신을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마음에 고통이 생겼죠. 그 결과 조카 롯과 분열이 생겼고 수많은 간증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었던 모든 것들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또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잠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집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모든 것을 다 잊고 육신의 편안함에 빠져서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아버린 것이죠. 진리를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썩어질 것들을 탐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더불어 세운 계획들을 모두 무산시키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카나안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파라오 앞에 가서 거기서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지금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소생의 하나님을 알고 양심이 감지하는데 그 양심이 무감각해지는 버린 것입니다. 왜?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달콤함은 그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여자의 씨를 보호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파라오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죠. 파라오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내어주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미 어떤 죄에 연루됐다든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버리고 더 올가매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방법이 없대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내면에 깊숙이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알려주시고 있다 이거죠. 하지 말라. 또 그것은 지금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세상의 달콤함에 이미 죄에 깊이 연루됐다는 거죠. 디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정결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취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역하는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즉시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집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계획이 실패로 끝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 대단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비록 육신적으로는 풍족한 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네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건에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파라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그 아내의 모든 소유를 주어 이집트로부터 내보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불러내신 것이 아버지로부터 불러냈던 것처럼 다시 파라오로부터 또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운 모든 계획들, 이것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본고만이 서리라 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어떤 일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 안 된다 이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을 놓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그들은 결국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쌓아놨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도 다 잃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어떻게 쓰시고자 하든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비록 많은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을 받게 되겠죠. 주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각한 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도취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그 양심마저 마비된 채 헛된 삶을 살게 되다가 주님을 만나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졌을 때 돌이키기를 원하신대요. 즉시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두신 것은 분명 세상에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주님의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낙오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이 가르침들을 저희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